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나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은 오늘날 터키의 코냐라고 불리우는 인구 140만 명이 사는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도 루가오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은 오늘날 얄바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곳에는 비잔틴 시대의 회당 터만 남아 있고요. 지금 이고니온인 코냐에는 아무런 유적지도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그냥 숙소에서 잠만 자고 온천 관광지인 히에라폴리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로 이동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성지순례를 가서 유익했던 점은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갔던 그 길과 산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가서 보면은 버스로 3시간을 달려야 하는 길고 꾸불꾸불하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험하고 위험한 길을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존경스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가서 어디서 선교를 했을까요?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이 있는 곳이면 회당에 가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고니온 선교는 비시디의 안디옥의 선교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것도 비슷하고 거기서 한 설교 내용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믿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믿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처럼 바울이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허다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역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맨운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란 뜻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허다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고요. 누가요? 주께서. 누구의 손으로? 그들의 손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주의 손으로 이루시는 역사,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감을 품고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적과 기사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 표적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이 행한 일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안진매기를 일으켰습니다.
병든 사람과 귀신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침상에 환자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의 도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 은혜 말씀을 증거하셨느냐? 주께서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자기 은혜 말씀을 증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과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사와 표적을 누구의 손으로 행하셨는가? 이것입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자기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으로 나타낸 것이라면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셨다면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뭐죠?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해야죠. 특히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형제들에게 해코지를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형제들의 믿음이 조롱과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냥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저들을 감동시켜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